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참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본받고 세상 따라서 죄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노아처럼, 연어처럼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나의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세 인물들,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이 노아, 욥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그러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노아는 그러나의 삶을 살고, 또한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러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가 왜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나의 인생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 바벨론은 큰 성,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 무너질 것 같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롯의 인생을 한번 잠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떠올리게 되면은요, 성경에 보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문 앞에 앉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 성문 앞에서 했던 일은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성문 앞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권세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됐던 롯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랬지 않겠어요? 아니 삼촌, 우리 형님, 아니 그렇게 헤브론 그 시골 바닥에서 왜 이렇게 거기 묻혀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늘 바라본다고 뭐 거기서 떡이 떨어지냐, 뭐 거기서 빵이 떨어지냐 말이에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냐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청승맞게 그 헤브론 산지에서 그러고 살지 마시고 저랑 같이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번뿐인 인생, 굉장히 한 번 인생도 즐겨보시고 한번 멋나게 한번 살아보시자고 이제 아마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저랑 한번 즐겨보면 사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몰랐던 것이 있죠.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무너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좋아했던 롯이 몰랐던 것,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곧 무너질 땅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이 큰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큰 성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실체.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큰 음료와 그리고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의 실체,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은 곧 뭐냐 하면 과거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국 바벨탑 무너뜨리시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세상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사상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씀하신 게 바벨론이거든요. 결국 이 바벨론, 이거 세상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24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 하면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말 그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실상.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각종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시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무너지는 게 확실성을 말하실 때 두 번이나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큰 성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그러는 거죠. 귀신의 처소라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신 성경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곳에다가 1번, 1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찾아보시면 눈을 따라서 내려가시면 곳 밑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는 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귀신의 영이 모이는 그 감옥과도 같은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왜 감옥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매였습니까? 얼마나 죄와 잘못된 사고, 가치관으로 그 땅이 완전히 묶여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귀신의 영이, 각종 귀신의 영이 모이는 그 감옥과 같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실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의 실체는 뭐냐면 각종 귀신이 모여드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얼마나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감옥에 매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실체,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런 감옥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때문에 자기만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이 귀신의 영이라는 게 그렇죠. 항상 혼자 이렇게 멸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걸려서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그게 귀신의 그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결국 만국도 함께 무너져 버려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돼요. 결국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을 사치의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로마가 얼마나 로마의 문화가 사치의 문화였는지, 이 고고학적인 정설에 따르면은 이 로마의 여인들은요, 먹고 토하고 더 먹으려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여러분 더 먹기 위해서 일부러 토해요. 그 다음에 또 먹어요. 또 토해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로마의 문화였음을 이제 고고학적인 그 보고에 따르면 정설이거든요. 얼마나 그 음란으로 가득했던지요. 당시에는 뭐 의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낙태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 독약을 말이죠. 아주 그냥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 독약을 몸에 주입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참 고통받았던 그것이 로마 사회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설이거든요. 로마인들조차도 이 로마 여성들이 얼마나 음란했든지 결혼할 때는 로마 여인을 찾은 게 아니라 정결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여자를 찾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로마 가문에 들어가면서 그 로마 가문을 복음으로 바꿨다는 그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바뀌어진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놀라운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이었던 거거든요. 실은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맘모니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의 신이 말이죠, 사치의 세력이 그들의 그 삶을 다 사실은 얼마나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한 것 같았는데 인생이 그 죄로 묶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매이게 한 소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그 귀신의 영이 모이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롭냐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는 자유롭냐는 거죠. 어떤 한 청소년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죠. 혹시 10억을 너가 손에 쥘 수 있다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 학생들이 10억만 내가 손에 쥘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갈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고 구조였다라는 참 비극적인 그러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진짜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정말, 이것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기름도요, 그냥 기름이 아니고 뭐죠? 진짜 참 순창, 참 고추장 뭐 이렇게 뭐 100% 막 이렇게 계속 해야 그래야 팔리는 이 한국의 이 비참한 현실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이건 참 한국을 대변하는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성형 모든 이 성형의 문화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게 전 세계의 말이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찌 본다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혹시 큰 성 바벨론에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사치의 문화, 이 세상의 맘모니즘에 우리도 현혹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이 실상, 그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렇게 하루 동안을 강조하거든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다.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곳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4절,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마라. 왜? 그들의 죄는 이미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에 묶인 영혼들 뭐라 그러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안 망한다.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왜 이렇게 로마가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치의 문화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치의 문화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말이죠. 사치는 또 사치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또 물질을 또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치의 세력을 유지했던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참 어찌 본다면은요,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사치의 세력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바벨론의 실상,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시나리오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잘 알면 연속적으로 읽어보시면은요, 창세기 11장에는 결국 무너질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장면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이것을 끊어서 보시면 안 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꼭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답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뜻하지 않게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말이죠.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떠나잖아요. 75세 떠나요. 떠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물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바벨론을 떠나는, 바벨 그 문화를 떠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한 인물, 한 세대,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본다면 이 바벨탑에, 이 바벨론에 현혹돼 가지고 이 사치의 세력에 우리도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어떻게 이 갈대아우를 떠납니까? 야, 여기서 줬던 그 복과 은혜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근데 주님이 떠나라 했잖아요.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났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한 믿음의 인물, 한 믿음의 세대, 한 믿음의 가정, 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시듯이 바로 나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문에서부터, 바로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로부터, 이 한 세대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찌 본다면은 참 미련하게 갈대아우를 왜 떠나요, 거기를. 근데 그 미련하게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또 미련하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전,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 전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오늘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 바벨론의 실상은 뭐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큰 성, 이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장래의 망할성, 장망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보면은 내 탐하던 과일, 바벨론아, 내 탐하던 과일, 내게서 떠났으며 만난 것들과 빛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그 다음 뭐예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 다시는 못 본다. 무슨 말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사해바다 가보세요.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바벨탑이 흔적이 어디 있어요? 뭐 여길 것이다. 여러분, 다 추측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며 울고 애통해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그 바벨론 때문에 치부하게 됐는데, 그 바벨론 때문에 수많은 복을 누렸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물건을 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상품, 그들이 팔았던 상품이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쭉 나오죠. 근데 13절 끝에 부분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종들과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대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미래에 벌어질 일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 롯처럼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사시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살죠. 그런데 당장 오늘 밤 새벽 이 폼페이의 최후가 이르러서 화산재가 그들을 덮을 것임을 아무도 모르죠.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결국 그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1500년간 재 속에 묻혀있는 그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폼페이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세 인물이 있죠. 노아와 욥과 그리고 다니엘이거든요. 노아, 욥,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벨론의 삶 현장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들의 행함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얻는, 그렇게 이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그러나의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따라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저것 보게나 미쳤는 할아버지 아닌가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결국에는 아무도 노아를 정말 잘못된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결국 이 노아 시대는 심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인생들조차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이 욥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이르면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 이렇게 수많은 불의를 보면서 그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게 싸나워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욥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그러나의 삶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네가 잘못되고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바로 네 죄 때문이라 그러고 자꾸 인과응보라 그러고 업보라 그러고 얘기하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한 거 없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보죠. 까닭없이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욥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욥이, 그 친구들을 욥이 결국에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 그러나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그러나의 삶을 사는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과 같이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도 다니엘은 중심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모함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해도 그냥 열린 창문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종의 그러나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매일 하루 3번씩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룻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실은 룻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되죠. 실은 룻기는 그 배경이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사기랑 룻기의 배경은 같은 배경입니다. 같은 시대를 배경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완전 딴판입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삼손과 같은, 드보라 같은, 입다와 같은 영웅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하고 출중한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이 사사기입니다. 반면 룻기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망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여자만 셋 남았던 그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그 룻만 남았던 그 비참한 그 이삭 죽지 아니면 이삭을 남이 떨어뜨린 그 이삭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비천한 가정. 쉽게 말하면은 이 룻기의 배경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어찌 본다면 사사시대처럼 위대한 영웅을 일으키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출중한 그런 그 은사의 그 불같은 종들이 일어나고, 뭐 소위 그러한 그 빌리 그레함 같은 엄청난 그러한 그 부흥사들이 일어났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말이죠, 어찌 본다면은 이 룻기의 시대가, 우리가 룻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저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찌 본다면 그 무명의 사람들이요, 환경은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에 들어가서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뜻밖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인물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러나의 삶을 사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사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복음의 세대로 바꾸는 그런 아브람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결국 바벨탑, 바벨론은 무너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는 바로 그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한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삭 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인물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